아주 오랜만에 찾아뵌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알던 얼굴들이 보이니까 더 반갑고, 또 알지 못하는 영혼들의 얼굴도 보이니까 그것도 또 좋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 잠깐 찾아볼까요? 에스라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3절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감사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게 되면 별다른 감흥이 없이 읽게 되는데, 사실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많은 일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나라에 의해서 계속 외침을 이렇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태까지 이제 그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이 과도기적인 입장에서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거대 국가가 있었는데 그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러한 나라로 이제 정권이 이양된 건 아니라, 이제 바벨론이 왕이 어느 날 밤 갑자기 죽임을 당하고 하루 사이에 완전히 왕이 바뀌는, 그것도 다른 나라 왕으로 바뀌는 그 사건이 오늘 여기 적혀 있는 말씀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제가 먼저 우리 성도님들하고 잠깐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서울 동대문 교회에서 처음 주님을 섬기게 됐어요. 이제 요즘에 동대문 교회가 있죠. 근데 그 동대문 교회는 있다가 사라졌었어요. 근데 그 있던 교회는 어떻게 됐냐면은 서울 북부교회로 바뀌게 됐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제 태국 선교사였던 김선호 형제님이 동대문 교회를 다시 이제 개척하면서 시작이 됐고, 그 자리에 오늘 여기 우리 미나자매 앞에서 찬송 부르는 모습 보니까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네, 저희 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해 주신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고, 그래서 이리 보내길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제 많아서 그래서 좋아했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네요. 근데 그 자리에 그 동대문 교회에 미나자매의 언니 되는 소연 자매가 바로 이제 대학을 그쪽으로 진학을 하면서 이제 거기 지금 또 다니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인연의 끈이 자꾸 돌고 돌아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굉장히 참 인생이 참 리드미컬하고 참 흥미롭구나.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또 생각지도 못한 분들도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참 사람은 어디 가도 척지고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혹시 저가 척지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죠? 네.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데요. 근데 제가 동대문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군대를 제가 입대했었는데, 휴가를 나왔다가 이제 졸지에 갑자기 이렇게 간증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간증을 했어요. 이제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섬겼다.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끝나고 나서 성도님들이 몇 분이 오셔가지고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감사한가 하고 들어봤더니, 보통 신앙을 갖고 있다가 군대 가면 다 까먹고 오는데, 형제님 같은 경우는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됐어 군대 갔는데, 참 저희들이 간증을 들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형제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때는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도 제가 또 그런 뭐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런 뭐 고귀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단지 그냥 일상사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갔었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야, 점수 매긴다고 했을 때 교만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A 플러스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B학점 이상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초기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하고 제가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5년 그쯤 됐죠. 그쯤에 제가 좀 올해 66세거든요. 그러니까 한 20세 초반에 그때 처음으로 청년 캠프 참석했다가 그때 이제 주님을 믿게 됐는데, 그때 이제 주 강사님이 누구였냐면은 지금은 돌아가신 김종만 형제님이셨어요.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아실 거고, 근데 그 형제님이 주로 어떤 주제로 말씀을 보셨냐면은 종말론을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캠프를 갔을 때도 어떤 제목이었냐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 라는 이러한 제목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제목으로 된 그 말씀을 듣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느 틈엔가 우리 성도들이나 또는 교회들 가운데에서 그냥 일상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갈까,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방향을 튼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조만간 오시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이제 제가 이렇게 듣고 연구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에 적힌 대로 인류 역사가 쭉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보니까, IQ가 두 자릿수만 넘어가면은 대충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어디쯤 서 있구나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가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군에 갔었는데, 군에 가서도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런 생각들은 계속 이제 내 마음속에 이제 자리 잡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기회 되는 대로 이제 동료들, 이제 군인 아저씨들이죠. 이제 그러한 친구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참 놀라운 거는 저 사람들이 과연 들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막상 입을 열었을 때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듣고 나중에 또 따라와 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까지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도 이 예언의 세계에 점점 발걸음을 좀 들어놓게 됐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요즘에 또 똑같은 김종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형제님이 등장해가지고 요새 또 그 종말에 관한 그 말씀들을 이렇게 다루고 계세요. 그죠? 네, 참 신기하다. 어떻게 같은 주제를 또 형제님이 다루실까? 이제 그 형제님은 좀 남원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주로 이제 창조론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말씀을 보셨는데 요즘에 이제 흘러가는 그 흐름을 보니까 종말론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면 사실 우리가 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냥 이 말씀만 봐서는 그런 생각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이제 그걸 알게 되면은 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좀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바사, 이 페르시아인데요, 이 고레스 왕은 그 전에 있었던 바벨론을 쳐들어갔던 왕이죠. 근데 여러분 바벨론 하게 되면은 바벨론 제국하면은 떠오르는 게 어떤 게 떠오르나요? 제일 먼저 뭐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떠오를 텐데 제 기억 가운데에는 아주 이 머릿속에 각인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손가락이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벽에다가 글을 쓰는 겁니다. 어떤 글을 쓰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번역하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부족함이 배웠다. 저는 그 장면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와, 그때 왕이 얼마나 떨렸을까.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때 왕이 막 널쩍다리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막 이제 그랬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가요? 전체를 다 보면 별로 무섭지 않는데 그중에 일부만 나타나면 무섭죠. 그죠? 이 손가락이 공중에 나타나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도 참 그 왕의 생명을 이제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딱 써지니까 굉장히 두렵고 이제 떨리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여기 이 바사의 고레스 원년 하는 이 시간으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가지고 에레미야가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도구로 쓰일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레미야는 유대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근데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근데 페르시아의 왕이 어떻게 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됐느냐. 이거를 우리가 역사를 쭉 찾아보게 되면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상관되는 말씀들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제 다니엘서에 가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이건 잠깐 다니엘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할까요? 다니엘서 5장 24절에 제가 좀 전에 드렸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에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 속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여기 에스라 1장에 기록된 말씀이 이제 여기서 바로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어떻게 보면 참 좀 특이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손가락에 나타나 가지고 미래의 사건을 이렇게 예언을 했고, 그리고 부족함이 배 가지고서는 이제는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이제 준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자주 속옷을 입혀 가지고 셋째 통치자로 삼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아직도 자기의 그 연한이 많이 남은 줄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이제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주 속히 처리하셨어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 페르시아 왕에게 또 높이 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쓰임을 또 받았을까? 이 뒤에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페르시아의 왕이 다니엘을 세워가지고서는 이제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지휘자로 이렇게 삼고, 모든 사람들이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자기네들하고는 급소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헬라 제국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그 떠오른 사람이 누가 있죠? 알렉산더가 있죠. 알렉산더. 그 알렉산더 대왕 때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의 뒤를 이어가지고서는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쳐들어갔을 때 유대의 랍비들이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다 갖고 와가지고서는 당신이 바로 이 예언에 기록된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알렉산더가 이거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요거 조건을 다 들어주고 별다른 말씀 없이 이제 거기를 떠났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비슷한 사건이 여기도 있었던 거예요. 여기 이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이 딱 왔을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 왕에게 가가지고서는 당신은 우리가 알고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쓰기로 작정하셨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에스라 1장으로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기 이제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에레미야로 하신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이 그 앞으로 한 150년 후에 이런 사람이 등장해 가지고서는 너희들을 이렇게 다스릴 것이다 하고서는 이렇게 쭉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다니엘이 바로 그 말씀들을 갖고 가서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알고 나면은 왜 1장에서 바사왕 이 고레스라는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끌어 갔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감이 잡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이제 쳐들어갔는데 거기서 있던 사람이 갑자기 당신은 미리 예언된 그 사람이요 하고서는 얘기해 줄 때 내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야? 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다. 어떻게 이름까지 그대로 다 적어가지고 몇백 년 전에 이렇게 해놨어? 뻑뻑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고레스 원년에 이런 일들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 말씀들을 쭉 이제 쫓아가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계속 이제 생각을 했던 거는, 여기 이 말씀들은 사실 몇천 년 전에 기록이 된 거잖아요. 몇천 년 전에 기록이 된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는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제가 이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현재 진행형으로. 왜냐하면은 역사의 수레바퀴는 계속 굴러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뭐 고레스가 등장하고 뭐 사람들이 왔다가 사라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인류 역사는 계속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은 점점 성취가 돼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현재에 그럼 나는 지금 어디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들을 놓칠 수가 없었고, 항상 현재라는 시간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지 않으면은 이거는 정말 큰 죄를 짓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군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있었던 그 배경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아니지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그 발자취를 내가 볼 때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종말론 하게 되면은 특별히 이제 거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예언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의로 가르치게 유익하고 바르게 한가 옳게 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일단 예언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은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믿지 않을 때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들은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이제 전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대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진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은 무엇보다 이 구도자들, 불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저희 생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물론 구도자도 들으면 참 좋지만 1차적인 그 예언의 말씀을 접하는 대상자는 누구냐?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먼저 이 베드로후서 1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는 그럼 과연 누구냐? 세상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 사람들은 말이 안 먹히죠. 그럼 이 말이 먹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 믿은 우리들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우리에게는 예언의 말씀이 있다. 우리에게.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이 너희는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이 말씀들이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잘 상고해 보고 우리의 온 매무새를 좀 잘 이렇게 손을 봐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다니엘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 6장 1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리오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왕이 이제 여기 그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 가지고 총리 3명을 뒀어요. 아마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보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에게 이제 직무를 보고하게 해가지고 왕에게 손해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이 일을 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끌려갔는데 이방 나라에 끌려간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리고 예언의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계시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걸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그거에 따라서 우리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에스라서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에스라서는 원래는 그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서하고 같이 한 권의 책입니다.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원래 한 권의 책으로 된 건데 이것이 이제 후대에 이제 책을 이제 편찬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에스라는 에스라가 적고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가 준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한 권의 책이에요. 근데 에스라서의 그 주제는 뭐냐면 회복이에요. 회복.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님이 오기가 심히 가까운 이때에 이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어느 정도 해당이 될까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에스라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스룹바벨이 나오고 스룹바벨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나오고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스룹바벨이 와서 하는 게 뭐죠? 성전 회복을 하는 거거든요. 성전 회복. 그럼 성전 회복은 오늘날로 따지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디에 해당이 될까? 아,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게 된 이것이 바로 성전 회복이 된 거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성전 회복이 됐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성전이 회복이 됐으면은 이제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죠? 이제 성벽이 재건되는 거예요. 이따 2부 말씀에 이것이 좀 이제 같이 연관이 되겠지만은 이 성벽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나는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아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먼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말씀으로 양육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주 철저하게 보험하게 돼서 세상의 어떤 철학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에스라 1장, 아까 이제 1절 말씀, 그 말씀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날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은
이 어디 나오냐면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나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기원전 626년에서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 이 고레스 원년 이때에 이렇게 비교하면 그 사람은 과거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 그것을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 2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말씀이 이제 에스라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에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것을 맡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을 했는가가 오늘 우리가 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잠깐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바로 뛰어넘어서 가겠는데 느헤미야 맨 마지막 장을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 13장 1절을 보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1절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를 모두 분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지금 어디이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와 듣지 않았을 때 이 어떤 사람들에게 행동을 좀 유발시키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뭘 하든 간에 좀 잘했다. 우리가 뭐가 부족한 것이 있느냐 하고서는 이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율법 측의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지었었구나 하고서는 비로소 잘못과 이 잘한 것과 잘못한 것들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뒤에 사건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정화 운동을 했는지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무지막지하게 이 성전 정화 운동을 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 4절을 볼까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엘리야십은 이제 에스라 초창기에도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위안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지상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여기 보면 이제 도비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도비아는 출신이 어디 사람이냐면은 여기 1절에서 언급됐던 영원히 하나님이 총회에 들어가면 안 되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암몬 사람. 근데 암몬 사람인데 그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 옆에다가 한 큰 방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방은 그럼 어떤 용도로 쓰였던 방이죠? 그 방은 원래 소재물, 유향, 그릇,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 새 포도주와 기름, 제상들에게 주는 거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방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희한하게 도비아라는 사람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기 4장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라고 그 출처가 이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딱 연결된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가끔가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내 밑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전에 어떤 책을 한 권 보니까 그런 책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이제 손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손님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너희 방을 좀 보여줄래? 해가지고 이제 방을 이렇게 다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보여주는데 어떤 방은 도저히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 방은 너무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 보여주기는 참 부끄러웠던 거죠. 근데 이건 사실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다 멀쩡한 것 같고 다 잘 꾸며서 그럴듯해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뭔가 해결되지 않은 그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도비아 같은 것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이것이 한계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허락한 사람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제사장은 지금 이 시대로 따지게 되면 내가 제사장 아닙니까? 그렇죠. 나의 허락을 받고 지금 내 안에 꽈리를 틀고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처리 방법을 좀 한번 보죠. 여기 보니까 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시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도려 들여 놓았느니라. 자, 이게 첫 번째 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나눴다. 이제 그걸 알고 나서 근심해가지고 밖으로 다 내어 던졌다. 여러분, 요즘은 어떤 시대인가요? 요즘 이 시대는요. 요즘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가끔 이렇게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가끔 내 생각하고 이제 다른 아이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13명이 전부 다 그냥 다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의 권위로서 옛날에 했던 그 습관대로 뭔가 딱 하려고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아빠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럼 이제 나는 괜히 화가 나는 거야. 야, 요즘엔 그렇게 하지 않는지 몰라도 근데 이거는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3자를 딱 불러놓고서는 누가 잘했습니까? 하고 물어보게 되면 요즘 그렇게 한 사람 없어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분명히 맞는 것 같고 이거는 절대 불변의 진리 같은 건데 요즘 시대의 잣대로 딱 봤을 때는 내가 하는 그런 것들은 옳지 않은 거고 요즘은 그렇게 한 사람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시대가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느헤미야가 한 행동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련되게 처리했나요? 아니면은 저 사람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처리했나요? 우리가 볼 때 참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야, 이거 저리 치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내어 던진 거예요. 내어 던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할 정도의 액션을 지금 여기다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로 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더 심한 것들이 나와요. 자, 먼저 10절을 보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았다는 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친히 거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네들이 이제 수고해서 벌은 그런 것들을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 주지 않았죠? 네. 야,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고생해서 벌었는데,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기 참 힘들죠? 그죠? 정말 힘들어요. 제가 옛날에 직장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 직장에서 살아낸다는 게 참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는 좀 다른 잣대로 이제 접근하게 되는 거죠. 야, 그래도 예수 믿는다 하면 우리들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하고서는 이제 그런 잣대로 나가는데, 사실 또 이제 일반 성도들은 이제 사실 현재 생활 모든 부분에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힘든 것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은 그런 것들을 이제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종으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그러니까 70년 동안 거기 딱 가가지고서는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그런 경우 아닙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다 채가는 것을 그가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할 이유가 뭐가 있어 하고서는 이렇게 이제 다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정했던 그러한 것들을 열심히 행하고 지키려고 한 그런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서는 흐지부지 이렇게 됐는데,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이 나타났습니까?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레위 사람들도 그렇고 노래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하고 제사를 집행하고 이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은 옛날에 그 중국 선교사로 가셨던 서명수 형제님이라고 계세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그 형제님이 총각 때 그 진도에서 이제 전도 활동을 이렇게 좀 하셨는데, 섬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어떤 고목이 하나 이렇게 보이더랍니다. 고목이 보입니다. 근데 그 고목을 보니까 속에, 보통 고목이 좀 그렇잖아요. 속이 다 썩어가지고 시커멓게 뻥 뚫렸어요. 그래서 서명수 형제님이 지나가다가 그 고목을 보고, 고목아, 너는 무슨 사역을 어떻게 하느라고 그렇게 속이 다 썩었느냐 하고선 얘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참 찰떡같이 알아들었어요. 아, 예, 이 길이 그런 길이구나. 응? 하고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원래 그런 것이다 하고 이제 접수를 하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쨌거나 목회하는 사람들도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은 목회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약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했던 거예요.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그 말라기에서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루시는 이유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네 지파 맺은 언약을 너희가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쫙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춰 놓은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12지파를 불러가지고 거기서 네 지파를 세우고 네 지파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봉양을 하고 그것만 제대로 잘 됐으면 사실 왕도 필요 없었죠. 하나님 왕이 되시니까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 발로 차고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종교 개혁을 딱 해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에게 당시 성전 회복시키고 말씀 회복시키고 성벽을 회복시켜가지고 다시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했는데 우리가 이 느헤미야 이 말씀들을 보면 알겠지만 성벽을 왕이 직접 성벽을 재건해라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대적하고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이 성벽 재건하는 것이 계속 미뤄지다가 누굴 통해서 그것을 다시 세우겠습니까? 학계,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냐 해가지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4년이 지나가지고서는 간신히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은 항상 맨 나중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은. 이거는 이 시대의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뭐 여러분들까지 끼워넣어서 죄송하지만은 제 자신만은 이렇게 보더라도 뭐가 옳은 건지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이거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 하나님 거 조금 했다 나중에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자꾸 뒤로 미루는 그러한 안 좋은 습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욕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천성이고 우리가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 펑펑 쏟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뤄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뒤에 보면은 또 다른 게 있어요. 자, 보니까 11절에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하나님의 전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레위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이 다 뿔이 흩어졌어요. 그걸 보고서는 아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전이 버려진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되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레위 지파를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시 시작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요 뒤에 가서 15절에 볼게요. 그때 내가 본즉, 자, 이런 일을 할 때에 이제 또 다른 장면을 보는 거예요. 어떤 장면을 보냐면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여기 보니까 이제 유다 사람 나오고 두로 사람 나와요. 근데 어떤 사건이 같이 딱 붙었냐면은 안식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안식일 지키라고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꼭 지켜야 될 그런 규례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나씩 정리하다 보니까 눈에 띈 것이 뭐였냐면은 안식일에 여기 안식일입니다. 근데 안식일 하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굉장히 우리하고는 다른 관념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시로 운반하고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계속 안식이 나오는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았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제가 봤는데, 요새 온난화 때문에 좀 말이 많죠. 얼마 전에는 어딘가 퉁가인가요? 어딘가 저기 태평양 그쪽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 이 바다에다가 의자 갖다 놓고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나라는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보신 적 있죠? 네.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서는 바닷물의 수준이 이렇게 높아지는데, 남북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으면 해수면이 한 500m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500m 올라가는데, 그렇게 올라가면은 가장 안전한 나라는 어디일까? 우리나라도 좀 안전한 쪽에 들어갑니다. 보니까 다 안전한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다 잠기는데, 이 태백산 그쪽이 있죠. 평창 그쪽. 그쪽이 좀 이렇게 남고, 그리고 그 위쪽으로 아오지 탄강이 있는데, 그쪽에 좀 남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 계시면 좀 연락을 해주세요. 그거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라. 근데 1위가 어딘지 아세요? 1위가 예루살렘이에요. 바다 해수면이 500m가 올라와도 끔찍도 안 하는 가장 안전한 장소, 예루살렘.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다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손바닥에 저절로 쳐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 발이 감람산 위에 딱 서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잠겨버리면 예수님이 발 디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500m가 올라와서 다 잠겨도 예루살렘은 잠기질 않으니까 예수님이 마음 놓고 다리를 딱 디딜 수가 있어요. 야,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소금을 해놓으셨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여기 다시 한번 들어가서 봅시다.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이제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안식일날 멀리 가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뭘 하는 걸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에 어떤 그 월간지를 하나 보니까 우리나라 한 여행객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을 거기 이제 놀러 갔다가 겪은 일을 수필로 이렇게 적어 보낸 걸 제가 봤습니다. 아마 센터라는 잡지일 거예요. 오래전에 봤어요. 뭘 봤냐면은, 제가 이스라엘 사람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 놀러 간 자기에게 냉장고를 좀 옮겨달라고 부탁을 하더라. 그래가지고, 아니, 그거 뭐, 평소 지들이 좀 하면 안 되나? 왜 하필 손님이 나한테 이런 것들을 시키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라서 힘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당신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해도 괜찮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의 그 어떤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보니까, 식탁에서 이 부엌에서 음식을 할 때도 고기 자르는 칼이 따로 있고 채소를 자르는 칼이 따로 있고 얼마나 정결의식을 그렇게 칼같이 지키는지 자기가 놀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했어야 될 이 안식일에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술틀을 밟고 술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그것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심지어는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그냥 잠시 왔다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았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이 두로는 해변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이제 서해안 그쪽에 해당되는 군산이나 그쯤 되는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바닷가에 있으니까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그 물고기를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유다 자손에게. 여기 언급된 유다 자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이 유다 자손으로 태어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뭐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유다 자손에게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느헤미야가 가슴을 치면서 이제 어떻게 하죠? 여기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모든 귀인들을 꾸짖었대요. 여기 귀인들이니까 세상적으로 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죄를 짓게 되면은 사실은 위에서부터 썩어서 이렇게 아랫사람이 좀 썩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원칙이 여기다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서는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식일 사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저 밑에 또 한번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이게 굉장히 참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하고 얘기를 했어요. 에스라도 그가 있을 때 이런 일을 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 또 벌어지고 있어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일들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목회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통쾌하다 뭐 이런 생각보다 참 가슴이 아프죠. 왜냐하면 현 시대에서 목회하는 사람 입장에서 참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22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했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이실직고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 그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라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따로 굳이 어떤 뭐 그런 거 필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범사에 헤아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가운데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특별히 뭐 지금이 주님이 오실 때나 아니다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 오시느냐 뭐 그런 것도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나는 그 안에서 판단받기를 원하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를 하여금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이 생기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